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구약성경 시편 105장을 본문으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여 찬송하게 되고 행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행사 모든 기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여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항상 즐겁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얼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구하는 자는 언제나 만족하고 기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는 항상 즐겁고 기쁩니다. 그 반면에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5절부터 15절인데요.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세계의 모든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기사와 그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행사를 가리키고요. 그 입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과거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거해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해 주시고 율례로 세우신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언약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신령한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영원히 기억하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처음 부를 때는 그들의 인수가 적어서 엉성하며 여러 족속과 여러 나라로 유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 하란, 베델, 그랄, 부엘세바, 애굽 땅 등으로 유리하며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혹 해하려는 왕들이 있을 때에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고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이 까닭입니다. 16절부터 22절인데요. 요셉의 애굽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하여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옥중에서 발이 착고에 채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가 차기까지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자기 나라를 주관하게 하고 임의로 백관 모든 방백들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다음에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주관자로 삼아서 높여 주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 땅은 애굽 땅을 가리키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든 가속 70명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번성케 하여 애굽인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강성해지기 때문에 바로 왕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시키고 교활히 학대하며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여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부터 27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과 학대를 받으며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28절부터 3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여기 105편에는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을 제외하고 8가지 재앙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 재앙은 9번째 내린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만 어둡게 하여서 모든 애굽인이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회나 국가나 사람은 흑암을 만난 것처럼 고통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피재앙은 첫 번째 내린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당시에 나일강을 우상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물과 애굽 땅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믿고 의뢰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30절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내린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개구리를 번성케 하여 바로의 궁실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개구리만 또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바로 왕의 교만을 꺾어 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파리 재앙은 네 번째 내린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을 제하고 애굽 전역에 파리떼를 보내어서 궁실과 각 집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세 번째 내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이가 되게 하시고 애굽 전역에 퍼지게 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하셨습니다. 32절 33절인데요. 여기에서 우박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 내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성과 우박과 불덩이를 내려서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과수와 채소를 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34절 35절인데요. 메뚜기 재앙은 여덟 번째 내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사방의 메뚜기를 몰아와 우박 재앙에 남아있는 모든 채소를 다 먹어버리게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장자 재앙은 열 번째로 내린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으로 마침내 애굽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굴복시키십니다. 37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내용인데요. 애굽은 하나님이 내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잔해졌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서 은금의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수를 통해서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귀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병나지 않게 해 주시고 힘과 재물을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39절에서 45절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춥거나 어두울 때는 불을 밝혀 주셨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덮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는 양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구름으로 덮어주신 것은 위안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불을 밝혀 주신 것은 광명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양식을 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동시에 신령한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신 것은 행복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이제 더 큰 변종 델타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안과 만족을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해주시고 광명한 빛을 주셔서 앞길을 밝히 보게 해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영적 양식을 주셔서 영이 살찌게 해주시고 영적 생수를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열방이 수고한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잘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적 세계와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너무나 임박했는데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